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마무리를 여시겠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해드리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어떤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실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줄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햇빛을 주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바람을 주실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바람을 주셨대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어서 들판의 곡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곡을 합니다. 그런데 탈곡하는데 곡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께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농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같이 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으면 또 부지런히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해야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말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사랑이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남에게 기도를 받고자 하면 너희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 중에 가장 큰 대접은 기도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 집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은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에 할렐루야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태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내가 다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줄 것을 약속했어도 너희는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심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뭘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안전지대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안전지대는 이것입니다. 제 삶의 이 부분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구합니다. 제가 원하는 안전지대는 이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방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만약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각자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안전지대에 저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또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8장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국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또 1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였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그저 화평을 사랑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의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가정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에피 성령이 있고 또 N 성령이 있습니다. 에피란 바깥이라는 뜻이고 N이란 말은 내 안이라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역사는 에피 성령을 또 일컬어서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하고, 우리 안의 역사는 N 성령을 일컬어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N 성령, 인 성령이라고 합니다. 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3절 말씀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에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두나미스, 폭풍 같은 그런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풍성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한 10년 전에 1년 가까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제 이름을 넣고 남편의 이름을 넣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계시형을 은혜에게 주사, 계시형을 정자에게 주사, 이렇게 저는 기도했거든요. 10년 전에 한 1년 가까이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는 정말 좋은 것이죠. 또 한 손에는 지혜에 뭐가 있죠? 부귀가 있고 한 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내가 준다.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잠언 4장 7절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사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에 중건과 자신이 구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제목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서 자기에게 줄 것을 요청하는데 왕이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은 여기 뭐라고 해요? 마지막 말미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자재나 일꾼의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받을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거 말씀드리면서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 그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 책의 저자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쉬거나 기도 시간을 줄일 때 사탄이 틈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라고 말씀해요? 스가랴가 어떻게 했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형통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 무너진 데를 나가서십시오.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루에 예배 포함 3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3년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형통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매일 골방에서 2시간 내지 3시간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황무지와 같은 땅에 태어난 저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또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야, 여기 기도하면 원수도 나가주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도 도로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개척하기 이전에 한 40작정 기도를 한 5번 정도 했어요. 개척하고도 한 2번 정도 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전리품 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리품 빼앗아와야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 뭐라고 합니까? 구하고 기도하면 원수도 막아주시고 빼앗긴 것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세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떻게 했죠? 지금 욥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비판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저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갈 안전지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나 자녀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을 기도 대속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시온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가르쳐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전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시작한 나라의 캔버스 걸어의 개명이 있어요. 아버지 만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주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카네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르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에 하나님의 책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아버지 사역자와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 속에서 예배하는 그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